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분별, 그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 잘 보고 조심히 잘 갔다 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참 반겨야 하고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대상인데 사도 요한은 가짜 대변자가 이 세상에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진실성은 외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때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수가 많았고 세력이 컸지만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것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판단하라, 분별하라고 합니다. 확인 방법은 2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듯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주 선명한 기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그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믿는가, 그것이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요한은 먼저 격려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미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메아리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게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서로 같은 언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쓰는 비밀한 은어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로서의 소통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 안에서의 소통이요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어디서 유래한 사랑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까?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기의 필요를 먼저 알아서 사랑으로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전적인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진짜를 가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될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렸거나 인간처럼 나타나서 오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처럼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 사랑은 사랑이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계와 불가능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향해 우리 안으로 그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요 교제로의 초청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주님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원지에서 떠와야 하는 것입니다. 약수터에 가서 물을 받아와야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수한 물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그 물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며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소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고갈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삶으로, 예배로, 기도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육체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며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